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정표, 이민의 진정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여기 마지막이에요. 근배, 표, 문네. 삼가 절을 하고 표를 지어서 아래입니다. 네, 끝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고, 비독, 촉지인사급, 이주목백, 소견명지, 황천후토, 실소공감. 이게 감이죠. 거울감자. 본다, 본보기로 삼다. 네, 명심보감할 적에 이 글자 쓰죠. 명심보감. 원폐하 긍. 원폐하 긍. 민우성. 청신미지. 서유요행. 요게 요행입니다. 요행. 운 좋게 요행이라는 말 지금 쓰잖아요. 요행. 졸보연현 신생당운 운수 목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죽는다는 소리죠. 죽는 운수. 사당결초. 여기서 결초보은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나오죠. 결초보은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간 줄을 써고 적어놓은 게 결초보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불승 견마 포, 이게 공포할 때 포죠. 포구 같이 이게 두려워하다죠. 마음 신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포구지정 근배 표이문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지신고, 신이나 고나 이게 같이 본래 신은 맵다는 뜻이잖아요. 맵다, 고생하다, 네, 고난하다. 이 신고하고 같은 말을 신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산. 산이 시다 한데 고생하다. 신고나 신산이랑 같아요. 고생. 깊은 고생 정도 되겠죠? 신고. 책에는 신고를 어렵고 괴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렵고 괴로움. 네. 신고. 신의 어렵고 괴로움. 네. 괴로움, 고생됨, 고단한 삶. 네. 고단한 삶은 비독, 뭐뭐뿐만이 아니다. 비독. 독이 이게 영어로 only 아니에요. 비가 이게 not이라고 볼 수 있죠. not only. 뭐뭐뿐만이 아니다. 영어로. 네. 이것 바로 그 뜻이에요. 뭐뭐뿐만이 아니다. 비독, 촉지인사. 거기가 지금 촉당 아니에요. 네. 촉당이라고 그러죠. 촉당에, 촉당의 인사, 사람들, 그리고 그 비역에 접속사이면은 여자하고 똑같죠. 뭐뭐 와나 과 그리고 이런 뜻이 있죠. 촉지 인사와 이주목백. 이주가 입주하고 양주를 얘기해요. 입주 플러스 양주. 입주 양주. 책 이 주 2번에 입주양주하고 나와 있습니다. 입주양주의 그 주면은 그 목사라든가 방백 자사 이런 사람들이요. 네. 그 주의 그 우두머리 주의 목사들이
촉당의 인사들과 이주의 그 목사들이 요 전체가 그러면 여기 주어죠. 주어. 목사들이 소 앞에 있는 게 대개 주어가 나오잖아요. 주어. 목사들이 보고 그리고 훤하게 명을 부사로 보면 좋겠습니다. 훤하게 알고 있는 바이다. 촉당의 사람들이나 그 지방의 방백들이 그 지방관의 장들이 보고 훤히 알고 있는 바뿐만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황천후토가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여기 밑에 적어놨습니다. 천지신명이에요. 천지신명. 요즘 말로 쓰면 천지신명. 하늘의 신이나 땅의 신. 하늘의 신이나 땅의 신. 황천후토. 하늘의 신, 땅의 신. 들이 요게 주어입니다. 들이 주어. 들이 요거 시를요. 보통 주어 뒤에 바로 소가 오거든요. 여기처럼. 근데 그 사이에다가 요 실 부사를 집어넣었어요. 원래 부사가 보통은 소 뒤에 여기 오와 요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소 뒤에 오는 서술어 앞에 오죠. 보통 여기 부사가 서술어 플러스 요거 서술어가 오는데 요걸 앞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요 실이 부사가 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그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요게 뒤에 들어가서 부사 앞에 바로 서술어 앞에 있다면 그 부사가 서술어란을 꾸밀 텐데 이렇게 앞으로 뺀 거는 일종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로 그런 취지로 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작자가. 그러면은 이게 소공감이면은 공이 더불어 같이 보는 바다, 보다. 그러니까 실로 황천후토 하늘의 신이며 땅의 신이 천지신명이 실로 천지신명이 같이 보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촉당의 사람들이나 그 방백들이 지방관의 우두머리가 보고 훤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로 황천후 천지신명이 같이 보는 바입니다. 뭐를요? 신지신고를. 이게 신지신고리가 앞으로 지금 내놓은 거예요. 이거 전체 이게 목적어라고 볼 수 있어요. 뭐의 목적어예요? 감의 목적어. 본래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 요걸 앞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도 뭐를 알아요? 신지신고를 안다 이겁니다. 여기 이 자리 같이 왔어야 되는데 앞에다 딱 제시어로 빼놓고 그러니까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의 고생 때문에 저의 그 신선한 그 삶, 고단한 삶을 촉당의 사람들이나 방백들 지방관 우두머리가 뻔히 보고 알고 있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이여 땅의 신들도 사람들도 알고 신도 같이 보고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 말씀을 드렸죠. 보통 이게 소 뒤에 오는데 소 뒤에 와서 서술어 앞에 오는데 이렇게 소 앞에다 뺐다 이겁니다. 보통은 주어 다음에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와요. 여기처럼요. 근데 부사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여기 사이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다 안 넣고 여기에 부사 여기다 안 넣고 요 안에다 넣었다는 거는 일종의 요 부사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로 작자는 보려고 그랬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원컨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저희 시사는
그 고생스러운 삶을 압니다. 그러니까 원컨대 폐하께서는 극민이죠. 극민 우성. 이게 우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리석은 저의 그 성, 진실됨, 정성, 진실됨을 불쌍히 여기서 긍이나 민이나 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저희 진실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는 신의 미지 저의 그 작은 미세한 보잘것없는 뜻을 그러면 신지 이렇게 해서 저의 우리가 이게 관현격의 어부로 저희 작은 의지를 들어주소서. 그러니까 이 전체가 목적어고 이게 타동사입니다. 저희 어리석은 진실됨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저희 작은 의지 생각을 들어주소서. 몸을 들어주다 허락하다. 들어주다 허락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청이 책에서는 저희 어리석은 저희 정성을 가볍게 여기시고 저희 미미한 뜻을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미미한 뜻을 허락했나 들어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이게 여기 원하고 비슷해요. 원컨대 바라건대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이게 부사예요. 바라건대 유 할머니죠. 유라고 쓰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유씨이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요행이 다행스럽게도 해서 요행 다음에 여기 말리을자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요행이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거와 비슷하게 쓰이는 걸로 행이 다행스럽게 뭐뭐뭐 한다. 그 다음에 회의 이거 배웠어요. 회의 은혜롭게도 뭐뭐 하다 이렇게. 그래서 만리의자 앞에 요것들이 부사의 의미로 쓰이면서 만리의자를 넣어서 뒤에 문장하고 뒤에 서술어 오는 서술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요행이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부사입니다. 끝내 보연연 나머지 생을 바라건대 보장하기를 바라건대 할머니께서 요행이도 끝내 나머지 연연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할머니가 이렇게 연연을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보장되기를 바라건대 할머니께서 요행이 다행히도 끝내 연연을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책에서는 바라건대 유씨께서 할머니께서 요행이 끝내 여행을 보존하게 된다면 된다면 요 뒤에 거하고 합쳐져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된다면 해서 요거 면직자가 빠진 걸로 그렇죠. 바라건대 할머니께서 요행이 끝내 나머지 여생을 보존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마땅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은 저는 생당 살아서는 마땅히 이렇게 할 거고 죽어서는 마땅히 이걸 할 거다. 생당 사당 이거 완전히 됐고예요. 살아서는 운수 머리를 떨어뜨리다 죽을 거다. 뭐냐면 군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고 죽어서는 마땅히 결초보온 하겠습니다. 이게 결초가 결초보온의 약자예요. 여기 결초보온이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결초보온 하겠습니다.
우선 다 읽고 나서 요 결초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신은 저는 불승견마. 견마가 이게 자기를 많이 낮추는 거예요. 신도 물론 낮추지만 견마 지로를 다 한다 그러잖아요. 네. 군주에게 자기를 개나 말 이렇게 미천한 동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저의 그러니까 뭐 별도로 또 해석을 안 해도 좋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신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불승 뭐를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 목적어 승 타동사. 네. 저는 미천한 견마를 미천한 그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미천한 공구가 이게 같이 다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미천한 공구의 마음 공구의 정을 이기지 못하여 이기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기지 못하면서 삼가 절을 올리고 절을 올리고 삼가 절을 올리고 표를 지어서 삼가 절을 올리고 그리고 표를 지어서 뭐 이렇게 이 정도 넣은 걸로 뭐 해석할 적에는 그렇게 하지만 문장에 당연히 이자가 안 들어가죠. 삼가 절을 하고 표를 올리면서 그리고 여기 이자가 이게 그리고라고 보면 돼. 이게 말리을 이자 그리고는 문이요. 상소문은 올립니다, 아래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듣다 보통 듣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윗사람에게 상소문 같은 거 올린다 할 적에 문자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신은 저희 미천한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삼가 절을 하면서 표를 지어서 아래입니다 하면서 이게 끝이에요. 여기 사당 결초보은 생당 운수요 사당 결초 이렇게 해서 살아서는 목숨을 바칠 것이고 죽어서도 결초보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으나 죽으나 은혜를 갚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결초에서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왜냐하면 결초보은이 워낙 잘 쓰이기 때문에 그 결초보은 사자성어가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춘추시대 때요. 진나라 문공이 있었어요. 문공이 춘추 5패 중에 1인입니다. 제나라 관공, 진나라 문공 이 대표적으로 춘추 5패예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춘추시대 때 춘추 5패 5패자들 대표적인 인물이 진나라 문공이고 제나라 환공이죠. 제나라 환공을 누운 사람이 관중 아니에요? 춘추시대 진나라 문공 때 근데 진나라 문공이 오랫동안 방랑생활을 했어요. 쫓겨나서 다른 나라를 돌았어요. 그때 천하를 다 돌았어요. 거의 20년이나. 네. 그래서 늦게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한 10년인가? 그 정도 있다가 죽었어요. 네. 그렇게 재위는 많이 하지 못했어요. 네. 진문공이 천하를 유람할 적에 거기 가신들이 진문공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때는 물론 문공은 아니죠. 중이라고 이제 보통 이름은 그렇게 하는데 그때 따랐던 가신 중에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문공이 된 다음에 위무자도 이제 크게 됐는데 위무자에게 젊은 애첩이 있었어요. 근데 조이인데 보통 조이라고 이제 조이라는 애첩이 있었어요. 애첩이 있었는데 위무자가 병이 들어서 이제 병석에 누우니까 그 어린 애첩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재가를 시켜라. 네, 그렇게 그 위무자의 아들인 위과한테 얘기를 했어요. 위과.
과자입니다. 이게 과자가 저 과립할 때 과자잖아요. 이거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시키라고. 근데 병이 이제 위중하게 되니까 병이 처음 들었을 적에는 이제 불쌍하니까 제가 시키라 그랬는데 병이 위중해서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그 사랑하는 애첩을 자기가 죽으면 자기하고 같이 묻어달라 이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죽으니까 위가가 아들이 이 사람이 이제 그 무신 장수인데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따를지 이제 고민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이제 재가를 시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 정신이 온전하실 때의 명을 따르겠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의 명을 치명이라 그래. 치명. 그리고 정신이 혼미할 때, 정신이 온전하실 때의 명령인 치명을 따르지 정신이 혼미하실 때 순장하라는 것을 따르진 않겠다 하면서 그걸 혼명이라 해요. 정신이 멀쩡하지 않을 때 하신 말씀이 혼명이고 정신이 멀쩡하실 때 하신 말씀이 치명이고 자기는 치명을 따르겠다 하고서는 이제 재간을 시켰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위가의 진나라가 서쪽에 있는 진나라 요거 같은 발음은 같은 진이지만 다른 진이죠. 이게 진이죠. 이때 진나라는 춘추 시대이기 때문에 공자님 시대인데 사실은 공자님보다 훨씬 앞선 세대입니다. 이때는 공자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섰을 거예요. 공자 태어나기 전이에요. 이때는 진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이제 진나라에서는 두해가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진나라 이 진나라에 위가가 나가고 진나라에서는 위가가 나가고 이 진나라에서는 두해라는 장수하고 막 붙었어요. 근데 두해가 전쟁을 할 때 말을 달리다가 풀이 묶여진 데에 걸려가지고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두해를 생포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 시골에서 다녔기 때문에 오솔길 그 초등학교가 엄청 멀었는데 저 마을하고 초등학교 엄청 멀었는데 그 산길을 갖다 갈 적에는 그 풀을 갖다가 지리고 이렇게 매 놓으면은 뒤에 오는 저 여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거 보고서는 이제 웃고 막 그렇게 놀이를 했는데 그거예요. 풀을 갖다 딱 묶으면은 그 단단하거든요. 그게 말이 하다가 중심을 잃고서 넘어지니까 사로잡은 거지. 그래서 두해를 사로잡았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위가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났느냐면 노인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풀을 묶어서 풀을 묶어서 그래서 은혜를 보답한다. 풀을 묶어서 은혜를 보답한다. 이게 목적어 타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타동사죠. 결초부을 한 거는 오늘 낮에 풀을 묶어서 적장인 두해를 적도록 해서 보훈을 한 것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인이 나는 그대가 아버지의 그 치명 정신이 온전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거를 따라서 그 재간을 시켜준 조희의 애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하실 때에 혼명을 따르지 않고 정신이 온전하실 때에 치명을 따라서 나의 딸 조이를 재간을 시켜준 사람의 그 조이의 애비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낮에
그 적장 두의를 잡게 결초를 해가지고 두의를 잡게 해준 것은 풀을 묶어서 말이 넘어가서 두의를 잡게 생포하게 해준 것은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기 위해서 결초 보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결초 보훈이라는 말이 지금도 이렇게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잘 인용을 해요. 결초. 그래서 결초라고만 해도 결초 보훈이라는 뜻으로 잘들 알죠. 자, 천후토는 천지신명하고 같은 말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